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무릎 꿇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육신과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립니다.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의 내용을 요약하면 오순절에 불과 바람같이 임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실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로 들어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매일 성전에 모여 예배했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 중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기적과 역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서슬퍼런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함께 모여 소리 높여 합심으로 기도했고 모인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겁 많고 연약했던 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또 한 가지 아주 조용하지만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물질관마저도 바뀝니다. 자신이 땀 흘려 모은 재물을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거룩한 고민들의 결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구제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은, 곧 믿음이 좋은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유창한 기도나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와 같은 직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이 결여된 종교적 열심은 생명력 없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리 어귀에서 손을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속엔 돈을 사랑하는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교인들이라 부르지 않고 믿는 무리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전체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초대교회는 몇몇 독지가들의 개인적인 구제에 머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를 위해 쓰여야 함을 믿는 무리가 함께 깨달은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적당히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서로를 돌보는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믿는 무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사실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서로의 관심사와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질을 한 방향으로, 그것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무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니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구제와 사역에 있어서 완벽하게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믿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다 같이 나누고 통용했습니다. 내 삶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다른 지체의 절박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조금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아낌없이 내어주니 각자의 모자람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물건이 가장 아깝고 소중한 법이 아닙니까?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내가 쓰다 남은 것이나 쓰던 것을 적당히 나누어 주는 일은 종종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고 아끼며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을
선뜻 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치관과 물질관이 송두리째 뒤바뀐 것입니다. 내 소유를 누리고 늘리는 기쁨보다는 결핍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의 필요가 더 절실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내게도 유용하지만 저 형제에게는, 저 자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구나 라고 공감하며 자신의 소중한 것을 형제 자매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신비로운 현상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은사들은 성령 충만의 가장 초보적이고 외형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성숙한 성령 충만의 단계는 내 지갑을 열어 나의 재물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 신유의 은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 강합니다. 은사가 임하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지갑은 절대 열지 않는 인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아직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나눈다는 것은 뼈를 깎는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가장 성숙하고 깊은 차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자기의 것에 대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의 강압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고 피땀 흘려서 번 내 돈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눈이 열린 것입니다. 내 수중에 있는 재물과 소유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다면 진짜 주인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마땅히 그리고 기쁘게 내놓아야지. 이 거룩한 깨달음이 그들을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 교회가 말씀의 깊은 은혜에 흠뻑 젖어듭니다. 사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선포할 때 모인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아주 즐겼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하여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 집과 밭이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기꺼이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말로 거액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그 귀한 헌금을 모아두지 않고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공평하고 지혜롭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할 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은혜를 받으셨다면 부디 그 은혜 받은 감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찡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린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감정이 움직인 것일 뿐 진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내 삶에 체험했다면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이런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겨운 일입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번 재물과 장만한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 그것도 얼굴도 잘 모르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늘 말씀 어디에도 부자들만 헌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십시일반으로 동참했습니다. 밭과 집을 가진 넉넉한 형편의 성도들은 부동산을 팔아서 큰 액수의 헌금을 드렸고, 재산이 없는 대다수의 성도들 역시 자신에게 있는 소박한 물건들을 정성껏 나누어주는 이 거룩한 나눔의 행렬에 기쁨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쉽게 베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하루 생활비 전부인 2랩돈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처럼 그날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감격하여 자신의 소유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헌신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요 은혜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의 대형 교회에 의협심이 강한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건의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위치도 강남에 있고 예산도 넘쳐나는 부자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아주 훌륭한 건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참으로 옳고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여 은밀하게 그 일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뼈 있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실례지만 집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달 얼마나 재물을 사용하십니까? 이에 이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되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정의롭고 바람직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정의와 구제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이웃을 위해서 단돈 1,000원 한 장 내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의로운 일들을 주장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희생의 땀방울이나 삶의 흔적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밭과 집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들을 모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구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집을 내놓고 재산을 전부 교회로 가져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은 재산을 교회에 바쳐라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은 그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이웃을 돕고자 했던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6절입니다. 그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오늘 말씀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실 그의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사도들이 그를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며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으면 사도들이 원래 이름 대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나바는 레위족 출신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전 봉사를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직계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평생 성전을 가꾸고 관리하며 예배를 돕는 봉사자로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지만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니 오직 성전 일에만 몰두하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또한 율법과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제 기능을 잃다 보니 살기 위해 성전을 떠나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땅인 그보로 섬에서 태어나 자란 바나바에겐 조상 대대로 물려받거나 혹은 자신이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장만한 약간의 부동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 땅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 줄 유일한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깊이 기도하던 중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땅을 팔고는 그 돈을 들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만히 내려놓으며 가난한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헌금합니다.
자신이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물질이었을 텐데 이웃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럴싸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입술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걸어가 내 손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동이 없는 사랑,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물론 그 당시 땅을 팔아 헌금한 사람이 바나바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4절에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라며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어찌하여 수많은 헌신자들 중에서 굳이 바나바 한 사람의 이름만 꼭 집어서 강조하는 걸까요? 이는 아마도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둔 누가의 의도일 것입니다. 잠시 후 교회를 잔인하게 짓밟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박해자 사울, 곧 바울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했지만 그 누구도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두려워하며 피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그를 외면하며 회피했을 때 오직 단 한 사람, 바나바만이 바울의 손을 턱석 잡고 사도들 앞에 나아가 그의 진정성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훗날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결국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토록 위대한 바나바의 사역 이면에는 자기 재산조차 아낌없이 내어놓던 이타적인 성품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음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앵발리드라는 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태양왕 루이 14세가 전쟁터에서 다쳐 돌아온 수많은 부상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지은 군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온갖 화려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무엇보다 나폴레옹의 관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관은 바닥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무덤에 찾아오면은 위로 올려다보며 우러러보도록 생전에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오만하게 높이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 나폴레옹의 끝없는 권력욕과 야심을 채우기 위해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에 달합니다. 당시 프랑스 전체 인구가 300만 명이었는데 프랑스 자국민만 무려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패해 모든 것을 잃은 나폴레옹은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비참하게 유배를 떠났고 그 좁은 섬에 갇혀 위장병과 절망에 시달리다가 불과 52세의 젊은 나이에 쓸쓸히 숨을 거두어 평범한 무덤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프랑스 정부에 의해 그의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고 그의 추종자들이 세인트 헬레나 섬까지 찾아가 그의 썩은 시신을 파내어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줌의 죄로 변한 그를 앵발리드의 거대한 대리석 관 속에 안치한 것입니다. 이 웅장하고 거대한 관은 사실 권력욕과 과시욕에 눈이 멀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나폴레옹의 탐욕스러운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단면입니다. 죽어서 죄로 변한 주제에
살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한다며 관을 높이 올리라고 지시했다니 참으로 가엾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100만 명이나 되는 고귀한 사람들의 생명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체스판의 말처럼 희생시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 자기를 제외한 다른 인간들은 밟고 올라가야 할 하찮은 수단이나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맹목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눈이 뒤집히니 자기의 손에 쥔 모든 권력과 뛰어난 재능은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살육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관이 안치된 앵발리드는 불어로 부상자, 상위 군인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읽으면 인밸리드입니다. 영어 인밸리드는 부상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무효한, 효력이 없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느라 1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나폴레옹은 평생을 세상의 헛된 욕망에 짓눌려 신음하던 앵발리드, 즉 영적인 부상자였고 그의 화려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밸리드, 무효이며 효력 없는 삶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위대한 영웅이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빵점짜리 효력 없는 인생이니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비극입니까? 그에 비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게 될 사도들과 수많은 초대교회의 이름 없는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로마 제국의 칼에 탄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하고 바보 같고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재산도 잃고 목숨까지 잃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확실하고 유효한 인생,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인정하시는 인생을 산 진정한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느라 밤낮으로 발버둥 치고 그 끝은 나폴레옹처럼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무효의 판정을 받게 될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우리는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평생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너의 배만 불리며 살았구나. 네가 이 땅에서 수고했으나 내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효한 인생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 얼마나 두렵고 몸소리 쳐지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인생은 영원히 유효한 인생이다. 내가 네게 맡긴 사명을 참으로 잘 감당해 주었구나. 이제 수고를 그치고 나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자. 이런 칭찬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것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는 삶,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기에 그 주님이 목숨 버려 사랑하신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품어주는 삶, 나의 소유를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며 나의 시간과 물질과 땀방울을 다해 이웃을 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기적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무효의 삶을 버리고 기꺼이 내 것을 나누며 이웃을 사랑하는 유효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5분도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은 주님의 뜻을 손과 발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